반갑습니다. 10월 13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셨을 때에 소경들이 따라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기도가 잘못됐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신앙 고백한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나는 다윗이 있기 전에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셨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육신의 혈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다윗이 있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한 번은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이 소경들의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저울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는 그 믿음의 중심.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제 집에 들어가실 때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런 말씀을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참으로 오늘 이 말씀에도 과연 그 소경들이 예수님 자신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료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셨더니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한마디로 소경들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소경의 눈 못 고칩니다. 개 눈을 빼서 박는다 이런 치료 방법을 들어봤습니다만 그것은 보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참으로 이렇게 첨단 과학의 문명의 시대에 살아도 소경이 눈을 뜬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늘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기적인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당시에 곳곳마다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구원의 신앙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초대 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논쟁이 심했습니다. 아리우스파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양자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가 발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시라 하는 분명한 교리로 정리를 해 주었고, 오늘 그 교리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시원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 마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구원의 신앙의 논리에 여러 가지 사상과 이단의 논리라고 하는 물을 물러서 희석시키는 이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신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사람들이 믿음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희미해져가고 있는가? 이것은 사단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이 세상 문화에 너무 빠져들게 되고, 한마디로 세속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여러 가지 것에 물들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했던 그 첫사랑과 신앙이 너무나 많이 희석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교회 여러 교회를 책망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잘한 것도 많지만은 너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진실한 그런 모습들이 10년, 20년 신앙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권위주의로 가게 되고 안일주의로 가게 되고 신앙의 뼈대만 남게 되는 앙상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 회복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은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바르게 믿는 이 신앙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경들에게 그래, 내가 능히 이 일을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그 믿음을 점검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진솔하게 대답한 것처럼 예, 내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주여 나의 믿음이 이렇게 희석되어졌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믿음의 회복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라고 하는 말까지도 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품의 자리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그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목자 이런 양처럼 방탕길로 가게 된 우리의 모습들을 정리하고, 확실하게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의 근간 힘을 가지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